감사합니다. 몇 개월 전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창원 땡땡땡 무슨 캐슬. 아파트 광고입니다. 입주하라는 것이요. 좋은 아파트에 당신이 살아야 당신의 가치가 아파트 가치만큼 쭉 올라가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이 곧 당신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또 어디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뭐 저 같은 목회자 같으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꼭 자신의 자랑거리, 또 자신의 지위와 자신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나를 말해주는 이러한 내 주변의 어떠한 환경, 소유물, 직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가, 얼마나 가벼운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치의 대전환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최고의 가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의 이 삶과 고백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삶에 일어난 이 가치의 대전환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지나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고 회방하고 얼마나 폭행자요, 방해자요, 핍박자로 살아갔는지. 그런데 그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얼마나 대전환을 이루었는지,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가장 좋은 가치를 내가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그도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말해준다, 그런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5절 6절 말씀인데, 오늘부터는 성경 봉독할 때 대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때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7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바울 그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가치 기준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게 바울이라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가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나는 자랑거리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 나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이전에 그토록 내세웠던 그런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배설물과 같이. 뭐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설물 뭐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얻고 그 안에 발견이 되고 그분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과감하게 가차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울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일어난 어떤 한 현상, 사건일까요? 희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동떨어진 딴 세상 사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식 속에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 그리스도인 되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 그대로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세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 여긴다라는 말이 헤게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신중하게 계산하고 숙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중하게. 그러니까 무슨 번개불 콩고 먹듯이 그렇게 순간 생각나는 대로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 그게 아니고요. 신중하게 숙고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보니 그래서 이게 맞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고 더 귀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육체에 속한 자랑거리들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볍고 의미 없는 것들이었는지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기겠노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헤게오마이 하는 거예요. 헤게오마이. 우리 아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꺼이 동의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이 때로는 필요도 하지만 기꺼운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기꺼운 아멘. 마음의 동의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숙고하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판단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제가 지난 시간 붙잡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것들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들이고 구름 잡는 것들이었는지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아이 때 동전이 얼마나 귀해요. 지금 동전 뭐 잘 보기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 손바닥에 그거 쥐어주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사탕 사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런데 종이떼기 지폐 한 장 갖다 주면은 야, 더 큰 거 줄 테니까 그거 내놔. 그 손을 안 펴요. 그러나 그 돈의 가치를 알아가고 깨닫게 되면 그거 억지로 손 막 피라고 하지 않아도 깨달으면, 동의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저절로. 그게 해결마예요. 신중하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생각해 보니 아멘입니다. 제가 동의가 됩니다. 주님, 바울이 딴 사람이 아니었군요. 저 딴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군요. 저도 예수님, 그 보배로우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가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알고 깨닫고 살아보니 저도 정말 그렇군요. 이전에 저 육체에 속한 자랑거리들이,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어떤 교회 사이즈의 목회를 하고, 내 지위가 무엇이고, 내 소유물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가치를 알고 보니 그분이 나의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생성이 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바울과 같이 이전의 자랑거리들, 그런 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월십이라 그러죠. 월십. 그 단어 자체가 월스라는 가치라는 거에서 생성이 되었는데요. 율법의 핵심 책인 레위기를 보면 가장 처음 쓰여졌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 핵심인 레위기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들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발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하나님의 가치만큼의 사람들로,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한 사람은 이전의 것들을 더 이상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가치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뚜렷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명확한 방향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곁눈질할 이유도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에 필요한 마음가짐, 또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스스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바울은 퍼펙트한 사람 아닌가?
완전한 사람 아니었던가? 대사도요 전도자인 바울,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면 흠이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저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저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계속 달려갈 뿐입니다. 심지어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그 온전함을 향해 지금도 하루하루 다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옛 경험에 지난 일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에 매여 살면 두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좌절감, 죄책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과거에 어떤 실패의 경험이 나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에 매여서 평생 후회하다 인생을 소진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거의 실패의 기억에 매여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후회했어요. 후회.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죄책감에 심히 코가 빠져 주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가셔서 지난 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준비해 주시고 먹어라. 이제 나를 위해, 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앞날을 향해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후회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회개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후회와 근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날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성공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실패에 대한 죄책감, 좌절감도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목 잡지만 성공에 대한 자만심, 그것을 더 온전한 자리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난날에 그 성공에 대한 경험들이 충만한 사람이었는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3층천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 지난날 그 구름 잡듯 하는 없어져 버린 그 과거의 영광을 주저리 보따리를 풀어내는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었어. 함부로 보지 말라고. 여러분, 그 과거에 있었던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얼마나 그 사람을 정치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있다면
간증의 경험이 있다면,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어찌 사도 바울에 비할 수 있을까요? 담에서 도상에서 찬란히 빛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3층 천을 우리가 보고 왔나요? 아닙니다. 바울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경험도 난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나는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릴 겁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이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온전함을 향해 지금도 하루하루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어서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온전함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라는 말은 12절에도 나오고요. 이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자꾸 나와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잡으려고. 누구를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분께 잡히려고.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히려고. 잡힌다라는 것이 경찰이 죄인들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붙잡는 그런 단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완전히 포로처럼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주님을 완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신이 번쩍 나는 느낌이 들어요. 안주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의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지. 내 지난 일을 잊고 과거를 끊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지. 막 뛰고 싶은 도전이 생기고 열망이 차오르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잡으려고, 그분께 붙잡히려고, 그분께 포박되려고, 그분께 오늘도 달려갑니다. 삼층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근데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세상 지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지식들은 어떤 한 분야를 이렇게 깊이 파고 연구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라는 분이 다 세상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한 분야에 아주 깊이 한 우물을 파는 사람. 그래서 당신은 그 분야의 1인자입니다. 네. 인정될 만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지식은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안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신비로운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끝이 있나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고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롭고 끝이 없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모든 사랑에 충만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삶을 담고 사는 추구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완전히 우리가 보고 배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가셨던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모델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삶을,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분에 대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을 담기를 원하고 이러한 열렬한 열망과 추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러한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추구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추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것을 보면 꼭 무엇이 생각이 나게 됩니까? 야구 선수들을 보면 일루 베이스를 향해 막 공을 치고 냅다 달려갑니다. 막 지금 야구 경기 한참 불이 붙었잖아요. 얼마나 야구공 치고 냅다 달려가는지 뭐 받기 위해서요? 심판에게 세이브! 합격! 그거 받기 위해서, 그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앞을 향해, 그 일루베우스를 향해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옆을 바라볼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세이프! 합격!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삶을 담기 원하고 그래서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듣고 또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오라 하시고 또 달려가라 격려하시고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집중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내가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오직 한 일. 내가 지금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직 한 일이라는 말이 집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눈길을 뺏어가고 우리의 귀를 뺏어가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흥미거리들, 재미있는 것들, 즐길 거리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다고 24시간 365일 그 한 일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집중력. 우리 인생에도 집중력이 필요하죠. 어떤 농학자가 있었습니다. 농업을 전공한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한 농장을 둘러보고 방문하기 위해 시골길을 운전하고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 앞에 많은 양떼 무리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큰 들판에 양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양치기 개가 있어요. 양치기 개. 양치기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거기도 그 교수님이 쭉 봤더니 그 많은 양무리를 양치기 개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그렇게 계속 딴 길로 새지 못하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양을. 똑똑하지요.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이 양치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차가 가야 되니까 차를 보고 차가 길 사이드 한쪽으로 우회해 갈 수 있도록 양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계속 그렇게 양을 안전하게 차에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냥 몰아가요. 아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주먹만한 요크셔 테리어 이렇게 털북숭이 조그만한 강아지 아시죠? 그 요크셔 테리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치기개를 향해서 막 짖어대는데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막 짖어대는데 이 교수님이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요코수 테리어가 주먹만한 그 강아지가 와서 짖든지 말든지 회방을 놓든지 말든지 돌아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양을 잘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집중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사소한 것을 너무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길을 막고 자꾸 우리의 눈길과 시야와 마음과 생각을 뺏어버리는 인생의 문제거리들, 고난거리들, 세상의 흥미거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흐트러 놓지 못합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루하루 집중력 있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요크셔테리아와 같이 지저대는 것들 다 떨어내 주시는 거예요. 다 떨어져라. 하나님을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해 가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이 되어 가느냐에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최종적인 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앞날과 미래를 향해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진리를 향한 추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지난 날을 바라보고 후회하는 것에 정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면을 보더라도 회개하고 표대를 향해 그 온전함을 향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되기 원하고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지난날 자랑거리와 같았던 것들 잊게 해 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집중력 있게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숙고해 보니 정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옛것은 잊어버리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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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리게 하시고 내일도 달리게 하시고 거룩한 열망, 주님을 향한 추구와 주의 말씀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셔서 인생의 방향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항상 쉼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지난 일의 패배감이나 또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아닌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한번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높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온 땅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주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 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표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이 땅 사는 동안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